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언을 말하는 삶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성령의 주제를 나누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쭉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내용이 없을 때, 그때 이 방언 기도를 드리면 그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약에 체력이 허락한다면,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밤새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모르는, 하늘에서 주어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 같은 것이 막 저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아픈, 슬픈, 그런 또 감정에 복받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안타까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겠죠. 정확히 제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또 감격에 복받치는 그런 경험으로, 그런 마음으로, 느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마치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서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육신은 그대로 있고,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떠서 위에서 기도하는 저를 지켜보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지 이런 경험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방언 기도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방언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경험했는데 방언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중에 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회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방언 부흥 집회 아주 많이 인도했고, 또 심지어는 방언 집회도 해서 같이 제가 인도하는 그 곳에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언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방언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지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방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방언 기도를 드리지 않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빼앗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다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방언 기도 그 주신 은사를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청년 때에 고등부 교사를 맡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 고등부 제 반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데 아마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방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반을 맡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맡게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 의미 없고 잘 저도 깨닫지 못하는 막 방언으로 기도드리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그렇게 드릴 이유도 또 뭐 드리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 있어서는 그냥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아주 소중한 한 경험 정도로 생각되어지지 사실은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 꼭 드려야 되는가, 뭐 꼭 드려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교회를 위해 또 스스로를 위해 이렇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에 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방언에 대해서 막 정말 간절히 소원한다, 방언을 말하고 싶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알고 소망하고 또 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방언,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잘 보면요,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책 중에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가?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면 안 되고요,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은사로 소개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 중에 하나의 은사로 방언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부정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는 분위기로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쭉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지금 몇 번 언급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방언을 말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마치 방언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내용이 세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필수적으로 꼭 들어간 게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방언이 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논할 때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이 부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기 전에요, 먼저 좀 말씀을 나눌 내용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네이버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참 재밌는 글이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의 습관,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부인은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는지 말끝마다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핀잔을 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이게 이제 그 부인이 하는 말인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구박하면서 당신이 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당신이 뭘 알아요? 저래도 당신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이미 죽고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평생 남편을 구박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막 울고 있는 그 중에 이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천을 내리면서 그 아내에게 여보 나 안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부인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뜸 야단을 치면서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특별히 이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 바른 말이라면 그건 괜찮은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죽겠다, 뭐 미치겠다, 뭐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냥 뱉으면 전부 부정적인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삶도 죽이는 거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말,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잠언 1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런 자의 말은 어떻게 되냐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만 일으킵니까? 스스로에게 매를 자청한다는 거죠. 매 맞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은 멸망의 길로 인도된다는 거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예.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그게 습관이 돼서 하는 말, 이런 말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네, 이걸 보면은 이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말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을 잘 제어하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온전한 몸, 온전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건 알지만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잘못 놀린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인데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지만 또 그리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말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걸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제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죠. 말을 잘 다스리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말, 실수하는 말이나 잘못된 말들을 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툭 튀어나오거나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뱉어 놓고 후회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다스려질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말을 잘 다스린다는 것, 혀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 불가능하다. 그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말을 다스리는 사건, 혀를 다스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발생한 방언을 말하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히 방언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가장 먼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을까? 방언을 말했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에 의해서 언어를 지배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혀를 지배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게 됐다는 것, 성령이 혀를 다스리고 말을 다스렸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건 성령께서 내 혀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주신 징벌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나누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가 나눠진 거죠. 언어가 하나일 때 인간은 하나님께까지 갈 정도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어가 나눠지고 난 이후부터 흩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게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언어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참 치명적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과 능력과 모든 경험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이처럼 언어를 다스린다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언어를 나눠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흩어졌던 나눠졌던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의미예요. 1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말할 때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을 듣고 이해했다. 이게 방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 임재와 충만의 결과가 바로 말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방언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9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딱 마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는 이방인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기만 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부정 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급했냐면요, 하나님조차도 이방인들을 천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일어났다. 이건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섞이지 않을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천국 백성에 속하게 됐다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경험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됐겠죠.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했다 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언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방언하고 싶다, 나는 방언을 말하고 싶다, 좋습니다. 도전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을, 언어를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방언을 말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 되는,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막 내뱉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관계가 깨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언을 말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많은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을 사용하는, 방언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